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폭풍우를 만나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기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우를 오늘 말고 마태복음 8장에서 그때도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가버나움에서 가라다 지방으로 가는 그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폭풍우 자체를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벳세다에서 게네사라로 가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제자들이 이 폭풍우를 만나서 고생은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은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오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여전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우를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물 위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대상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까닭에 유령인지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보다 더 안전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전한 것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길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어오는 파도가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그 물결이 검은 거품으로 물들이는 그곳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작아지고 파도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아래로 빠져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심이 있을 때 우리 주위에 불어오는 바람, 폭풍우, 거센 풍랑 그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를 넘어서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파도가 아닐런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폭풍우 속에서 여전히 그 폭풍우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문제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지만 이제 이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은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를 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현장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곳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렸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폭풍우, 또 다른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는 것은 그런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제자들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서, 폭풍우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강물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 가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폭풍우 흑암소 헤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을 덧입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불어오는 폭풍우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괴롭고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박명수 선교사님, 문권익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박미영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이제
치유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모든 그 목, 디스크, 세포 하나마다 명하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